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도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장을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선부 성자 성령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중 영문을 모르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빌라도 법정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군중들을 부추겨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주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그날, 그 현장에 있던 바라바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 때문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갈고리 채찍과 가시관으로 피 흘리시면서도 침묵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됨에 울부짖으셨던 주님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암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해외에 유학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들과 군에서 복무 중인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 공동체가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피를 채워 주옵소서. 제자교회 영적 리더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던지펴 주시고 그 부활의 메시지에 힘입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돕는 방송실과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이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한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보다 까먹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한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인터넷으로 저희가 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제자교회.com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캠페인이 오늘 마감됩니다. 일독하신 분들께서는 소정의 상품을 저희가 드리고자 하오니 김미숙 전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119 긴급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11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실 때에 헌금 유형 11조인지 부활주일 헌금인지 그것과 동시에 또한 성함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안모연 권사의 장남 박준호 군이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아펠가모 선릉 4층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상황 때문에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분들 계신 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과 부활주일 감사의 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만배로 주님 갚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활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부활주일 오늘부터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로 우리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또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또 앞으로도 지금 오늘 우리 대학 교수이신 장로님께 학교는 어떤 계획이냐라고 물었더니 앞으로 4주간 더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국가 방침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각 기관의 우리 위원장님들과 더불어 함께 좀 의논하면서 나중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활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요즘 일부가 찬양대가 못 쓰다 보니까 우리 두 부부가 찬양을 하는데 참 요즘 아주 호사를 누린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을 또 이렇게 2주마다 계속 들으니까 오늘 마음속에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도 들 정도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독일의 칸트 이후에 참 세계적인 대단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살고 죽음으로 인생은 마무리된다 라고 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 세상에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이 되면 부활주일이 되면 참 감사합니다마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이 사는 구유에 먹이통에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생각하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셨구나. 죽어주셨구나.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죽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 죽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 희왕찬란한 천국을 자진해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도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데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정말 이 은혜와 이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지금만 감사할 것 아니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이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부활했다, 안 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진짜 없었다. 별별 얘기들을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의미를 그동안 많이 살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과학적이고 성경은 역사적이고 성경은 팩트입니다. 성경은 픽션이 아니죠. 성경은 상상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진실입니다. 성경은 진리만 기록한 것이지 사람이 허구로 만든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세상에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을 우리 믿는 사람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이나 학설들이 그동안 많이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잠시 졸던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제자들이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기간에 피도 너무 많이 흘리셨고 너무 많이 매도 맞으셨고 잠도 못 주무시고 엄청난 시련을 갑자기 받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져서 혼절한 것이다. 갑자기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무덤 안에 넣었는데 무덤 안이 시원하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기절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었다. 또는 신화설도 주장을 하죠.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제자들과 후대 사람들이 신화로, 흙으로 만들어낸 존재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논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첫 번째로 본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목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무덤 문을 막아놓는 돌의 무게가 요즘 따지면 1.5톤에서 2톤 되는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여인들이 돌을 들어봐야 몇 킬로를 들겠어요. 그런데 2톤에 육박하는 이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굴리겠어요? 그래서 무덤을 가면서 여인들이 우리가 가긴 가는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돌문을 굴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문을 굴릴까? 그러나 예수님께 그래 무덤을 봐야만 마음이 그래도 편하니까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돌문이 열려졌다는 사실. 그러고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다가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없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의해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오늘 본문에 마가만 기록했다면 마가가 뻥치고 거짓말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본 사람이 수천 명이 살아난 예수님을 본 기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기록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문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않냐.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가 있다고 그러고 다른 성경에는 두 천사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그러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었다고 그러고 사복음서에도 보면 조금씩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봐라,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입니다. 만약에 사복음서의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다면 4명이 기록을 했는데 각자 다른 사람이 시대가 다르게 기록했는데 내용이 똑같다면 누가 한 명 기록을 똑같이
똑같이 카피한 것이지 제대로 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당회를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당회에서 어떤 안건에 얘기를 나누고 실컷 얘기하고 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요, 장로님마다 그 얘기에 대한 말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때 내용을 기록한 분조차도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같은 안건을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모두가 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 관점에서만 보거든요. 그리고 내게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이지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내 속에 기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한 판사는 기록을 하면 보는 쪽마다 판결에 대한 의견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잠깐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것입니다.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답안을 낼 때 우리 장로님, 학생이 전체다가 딱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답을 내면 그거 다 만점 주십니까? 뭐부터 의심합니까? 전부 컨닝해서 카피했구나, 다 걷습니다. 전부 다 집어던집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이 부활에 대한 기록조차도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역사하시는 관점 속에서 부활을 다양한 면으로 조명을 해서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개나 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또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제가 10가지 올린 것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또 다음에 나갈 주보에 보시면 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나중에는 스데반에게도 보여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다.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적인 학문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이런 곳에 역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아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수학자요 종교 사상가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나 만약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때 모여서 함께 공모한 것입니다라고 한 명이라도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다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이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내가 환상을 본 걸 내가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공모를 했습니다라고 한 명이라도 수천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버드 법학교수 시몬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793년에서 185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법대 교수예요. 이분이 하버드 법대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 그린 리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뭐를 처음으로 책을 냈는가 하면 법적 증거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 즉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진실 여부를 어떻게 하면 진실인 증거가 되는지의 법칙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이 시몬 그린 리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때에 이 교수는 얘기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신화로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법적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진실이 아닌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신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왜 부활이 신화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시 물은 것입니다. 이 제자의 대답에 이 그린 리프는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안했던 법칙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중하게 연구합니다. 그 결과 이분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증거로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분이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변정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확실하게 부활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들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이토록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죽을 때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법적으로 8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다면 여러 가지 허점도 있겠지만 이분은 세계적인 하버드의 법대 교수입니다. 법학과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8가지 법적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시간은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가 만든 무덤을 봉인을 해제한 것은 자살행위다. 로마가 바위 문을 닫은 것을, 이것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열렸다. 이것은 로마 군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수많은 지도자들이 병사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만 끝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것. 아까 말씀드린 무덤 뚜껑이 2톤이 가까운 것을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 것. 그리고 무덤을 지킨 파수꾼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이때에 로마 군인들이 16명이 4개조로 나누어서 예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깨어있을 때에 다른 12명은 무덤을 둘러서서 무덤 주위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나지 않고 16명이 4명이 한 조로 계속 지켰던 거예요. 로마 군인만 지킨 게 아니고 유대인 성전 수비대가 270명인데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교수는 어디에 주목하는가 하면 시신을 만약에 제자들이 훔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감싼 수건과 예수님의 입혔던 세마포가 깨끗하게 정돈이 될 수 있냐. 훔쳤다면 경황이 없어서 후다닥 훔쳐서 빨리 훔쳤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훔친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그 자리에 둘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목격담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듯이 첫 목격자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목격자가 있어도 여자들을 법적으로 정의를 내세워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무리 여자들이 봤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차라리 제자들이 성경에 여자들이 먼저 본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먼저 봤다고 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인 얘기입니까? 진짜라는 얘기죠. 불이익을 무릅쓰고 여자들이 먼저 봤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에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만 나타난 기록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으로도 법적으로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미래에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고 부활은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죠.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은 미래가 있어야 사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를 썼죠. 예전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대우 자동차에서 에스페로라는 차가 있었죠. 이 에스페로라는 말이 뭡니까? 소망, 희망, 꿈을 가진 차. 이 차가 먼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이 주는 것은 소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버르노 역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만 세상에는 세상이 주는 소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부활은 죽을 때 일어나는 것, 죽은 이후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부활은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성을 더 강조합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로만 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활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있다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죠. 이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게 너무 섭섭했어요. 죽기 전에 오시지. 슬퍼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렇지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것을 마르다가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적시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죽음의 본질은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죽음은 뭐냐? 죽음의 정의, 죽음의 본질은 육신이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부활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미래형이 아니고 천국의 현재형입니다. 다른 성경 다른 부분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른 것은 다 미래형이에요. shall be,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천국 개념에 있어서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번째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천국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은 뭐냐? 미래에만 느끼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지금 현재에 누리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어디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어디에?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ithin you, in the midst you, 네 안에 천국이 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현재 부활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매 순간 매일 부활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매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뻐해야 돼요. 매일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설교하러 왔을 때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때 우리 노회에서 전부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예요. 그때 저는 혼자서 우리 교회가 맨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고 이 안에서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천막에서 저는 엄청 긴장을 했어요. 나는 그런데 싸우는 거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가서 얼마 겁이 사실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자계 분들은 막 진짜 엄청 무섭다고 봤어요. 보통 그냥 싸나운 분들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설교만 끝나면 빨리 도망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떡 왔는데 제가 목회하던 분들보다 훨씬 재미있게 지내시더라고요. 아유, 뭔 싸우는 분들이 그냐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웃어요? 왜 이렇게 하하호 하면서 즐겁게 하는지. 아니, 그 안에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요, 거짓말 안 보태고 천국을 봤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밀어주고 얼마나 당겨주고, 세상에 밥도 먼저 먹으려고 안 하고 먼저 드시라고, 권사님 먼저 드세요, 장로님 먼저 드세요. 세상에 먹는데 보니까 밥 하나 반찬 하나 국거리 하나 요만한 데서 앉는 자리도 전부 앉아서 먹었잖아요, 밖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울 때가 있죠. 제가 그 안에서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내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그 안에 전 천국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지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고통스럽지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천국이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절대로 외적인 환경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마음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나중이 아니고, 천국은 나중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는 나중이 아니고, 돈 많이 벌면 그때 행복한 거 아니고, 지금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자. 지금 기뻐할 수 없으면 앞으로 절대로 환경에서 기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개념, 부활의 개념은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은 함께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 15장 55절에 말씀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괴로워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하면서 한숨 쉴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감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것이 지나면 기뻐하고, 이것이 지나면 감사하고, 이것이 지나면 행복하리라고 우리가 미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감사할 수 있고, 현재 기뻐할 수 있고,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현재의 천국을 잊어버리고 미래 것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고, 희락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 것에 치우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하오 웃으며 즐거워했던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축제와 부활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마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여 천국을 느끼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히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아직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일평생 부활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처소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교회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